자, 오늘은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죠. 네, 오늘 8장 마지막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더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사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다시 반복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5개를 제시했어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5개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7개를 더 더해서 12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단계를 나눠봤어요. 물론 그게 칼로 물 베듯이 탁탁탁탁 12개로 딱 나눠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셔서 저 마지막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검토하고 공부하고 분석해 본 결과 한 12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예지, 예정, 그다음에 부르심, 특히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스도와 연합, 중생, 거듭남, 그다음에 믿음, 회개, 그다음에 칭의, 그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12단계를 이제 나눠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에 견인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빠진 단계지만 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쭉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공격도 있게 되고 시험도 있게 되고 유혹도 있게 되고 우리가 과연 그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그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거기서 탈락하고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는 규절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규절들도 있는 것 같고 경고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절들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지 예정부터 영화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러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규절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나중에 아니다, 확실하다 하는 규절 몇 개를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그럼 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그런 글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열심히 제대로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주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한마디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호적 뺄 거니까 나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진짜 호적에서 빼서 내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대로 살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걸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빼먹은 걸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뭐냐면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지 예정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건 창세전에 물론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특히 예지 예정은 창세전에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르심이나 칭의는 현재 시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잘 읽어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 영화는 사실 미래에 완성되는 단계죠. 근데 사도 바울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기술을 했어요. 이게 뭐야?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는 분들은 발견하지만 뭐 대충 읽는 분들은 뭐 발견을 못하죠. 왜 사도 바울이 영화 단계를 과거형으로 진술을 했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 마음이죠, 사실. 예측을 해본다면 이 구원의 12단계 사슬,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냐면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1. 이미
모든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됐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그 무리는 없지 않은가. 자, 두 번째는 구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지, 예정, 우리가 부르심을 리스판스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게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단계도 당연히 100% 성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진술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가 너 40살 되면 내가 10억 줄게. 그런데 20살 때 3억 주고 30살 때도 3억을 주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완벽하게 말씀하신 걸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뒤에 한 3, 4억 남은 거 그것도 아버지께서 당연히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소설했다고 해서 그게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데 미래에 바울이 그거를 과거형으로 썼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일을 볼 때 우리의 영화도 100%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술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구속계약도 하고 성육신으로 내려보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살려서 그를 승천시켜서 지금 당신의 우측 보좌에 앉혀서 모든 걸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취됐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와 예수님과는 지금 연합되어 있죠. 6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고 묻히고 살아났다. 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보면 우리도 당연하다. 이건 사도 바울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버린 거지. 근데 사도 바울 이거 중에 어떤 걸 머릿속에서 대고서 했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해서 이 영화 단계를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30절에서 과거형으로 기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혹 어떤 분이 이거 영화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건데 여기 30절에 어떻게 과거형으로 되냐? 이게 잘못됐다. 또 그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거나 그 자기가 날카롭게 이걸 잡아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비난 아닌 비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참 사도 바울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딱 확신을 가지고 과거형으로 진술해줬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7번째 토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롬팔 28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귀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아주 위안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죠. 단어 3개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5개의 사실은 12개죠. 구원의 질서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30절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뭘 더 할 이야기가 있을까? 없죠? 지금 8장 1절에서요 30절까지 다 설명했어. 우리가 얼마나 영광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서 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도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고 다만 꼬다리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탄식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특히
유명한 롱파리 이빨에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도 다 비벼가지고 끈들을 묶고서 우리를 선한 대로 데려가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봐라. 이러한 구원의 단계를 이미 하나님이 촘촘히 구상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기까지 데려간다. 그러니 틀림없지 않느냐? 맞네. 여기서 끝나도 돼. 8장은 여기서 끝나도 전혀 하자가 없고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 31에서 39절까지가 또 한 대목이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무슨 또 말을 기록해서 우리를 또 놀래키려고 그러나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우리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놨어. 뭐 거의 끝났어. 다운도 뭐 5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아웃 하면 끝나. 거기다 대고서 다 힘을 잃고 휘청거리는 사람은 그냥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쳐가지고 완전히 케어시켰다. 그런 생각이 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1절에서 39절을 가지고 케어 펀치를 날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 들더라고. 그 뭐에 대한 케어 펀치냐?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고 이런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식하고 이런 경우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뭐 할 게 없어. 근데 이 바울이라는 친구는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31절에서 39절까지 또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때릴 준비를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뭘 가지고 우리를 케어시키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근데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우리 구원의 확실성, 안전성, 충분성, 이거 완벽한 것이다. 이거 100% 성취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케어 펀치를 날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기절이 31절에서 39절이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준비한 케어 펀치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케어 펀치를 날립니다. 뭐라고요? 5개의 질문 형태를 통해서 케어 펀치를 날리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 형태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질문이야. 8장 30절까지 읽고서도 우리의 구원이 그래도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케어 펀치를 날리면서 개소리하지 마. 틀림없는 게 라고 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와서 대적을 해? 택도 없는 소리야 그것은. 어떤 건데? 바울이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이 이걸 받아주나?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충돌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복음서에서 보자 말이지. 얼마나 바리새인하고 충돌을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충돌이 되잖아. 그냥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냥 막 대들고 그러잖아. 그게 다 쓰여 있었잖아. 그거 사실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지만 쉽지 않잖아? 특히 그 세상이 간단치 않은데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다 꺼내주셨지만 예수가 아직도 요 죄인님이 우리 몸에 꽈리를 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도 그놈이 우리를 그냥 탐심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말이지 본성을 뒤집어가지고 성화를 못하게끔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렸지만 아직도 완전히 괴멸된 건 아니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 저 영화의 문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답을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 얘네들을?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32절입니다. 또 무슨 질문을 하나 던지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알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말 잘 듣고 사는 건 아니잖아. 부모가 아주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괘씸하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거나 약해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식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고개를 옆으로 탁 틀어서 우리 사랑 어느 순간에 멈춘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꼴 보기 싫다고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죽여서 우리를 구해놨는데 궁이겠냐?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고 하나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사랑을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거야, 이 친구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야?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또는 어떤 집단들이 우리를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하고 이럴 수 있는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법적으로 소송하고 고발을 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 예제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려놓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라고 배웠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칭의가 뭐야? 이게 법적 용어잖아. 이게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뭘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일사부재일의 원칙에서 우리는 이미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다시 유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그거 몰라?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라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이거는 소송에 관한 문제고 소송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쟤네들 유죄야, 죄인이야, 저 크리스천들 하는 짓 봐. 형편없잖아. 하나님이 뭐 의롭다고 그러셨다고? 그냥 하는 짓 보니까 형편없네. 저거 유죄로 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측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네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측 보좌에서 우리가 설령 조금 잘못할 수는 있지. 그럴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셨는데 그게 다시 유죄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뭐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와 더불어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질러더라도
하나님께 제가 내려가서 모든 인간들의 죄는 제가 율법을 100% 성취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킨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은 저들을 유죄라고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도 도말됐지만 앞으로 지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강구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유죄가 아니고 무죄 상태로 우리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강구하시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유죄고 무슨 죄인이고 무슨 뭐 벌을 받아야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질문 4번째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5절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혼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기록된 번 빼고 대답이 37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 이 환난과 고난을 7개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써볼게요.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7가지 형태로 쫙 기록을 하면서 그런 게 우리한테 닥칠 텐데 우리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뭐 예수님과의 사랑 이게 뭐 오래 지속되겠어?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근데 어떻게 이긴대요?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번째 얘기. 이런 7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자, 이거를 다시 여기서 쭉 써놨잖아요.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에서 최종 마무리 진술을 하고 끝냅니다. 그 38, 39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38절, 39절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사도 바울이 끝냅니다. 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끝내는 거죠. 그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를 때리는 바울의 솜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글솜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핵심인데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의심이 많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안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 알아. 아,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나? 그 원수들이 이렇게 세상이나 우리 몸이나 지체나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진짜 그거 막아주실까? 그런 의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햇소리지 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이렇게 성경을 안 찾아볼 거예요. 그 구약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모두 감찰하시고 그런 거 다 쓰여 있잖아. 그런 분인데 야 무슨 걱정을 해? 이제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옆으로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셔 줄까? 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도 어떨 때 보면 꼴 보기 싫고 이런데 하나님도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졌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 안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 당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인데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쫀쫀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고 징계를 하셔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너희들이 필요한 걸 공급을 안 해주시거나 보호하시는 걸 손을 떼거나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큰 일을 죽은 너희들을 살렸는데 그 쫀쫀한 그 의식 주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심판과 관련된 얘기지. 하나님은 창조 주시면서 더불어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해코지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막 들이대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합해가지고 죽고 살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우리 무죄라고 선고를 해놓으셨고 나서 뭘 또 유죄라고 하고 뭐 벌을 주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죄를 주신다고? 그런 일이 없어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괜찮아. 그거 다 아시고 그들이 잘못하지만 제가 그거 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간구를 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고 3번, 4번. 자, 이거 우리하고 관련된 문제. 근데 우리가 워낙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환난, 고난 이런 게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쳐다보고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7개로 정리하는 거, 이 7개 정리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난이지다. 뭐 몸도 아프고, 뭐 실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누가 공격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이게 다 환난이잖아. 곤고함. 이게 정신적인 아픔이야. 괴로운 거야. 환난이라는 건 외부에서 막 공격해오는 거고. 공고는 우리가 그냥 어디 골방에 조그만 처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정신적인 괴로움,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 그걸 공고라고 그러고. 핍박은 계속, 우리 스토커 알지, 스토커. 계속 우리 목졸라 들어오는 거야. 누군가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목을 쥐고 핍박을 가하는 거야. UFC나 그 레슬링 같은 거 보면 계속 상대방 그냥 짓누르잖아. 그냥 쓰러져 있는 놈 와서 또 목 조이고 그냥 막 다리 꺾고 그런 거야. 계속 우리가 핍박하고 너무 힘들어. 기근, 배고픈 거야. 배고파. 먹을 게 없어. 이 경제적인 문제죠. 기근. 우리가 신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것도 힘들지만 배고픈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기근, 경제적인 문제잖아. 적신이라는 게 뭐 옷을 벗는다 그런 얘기예요. 빨가벗겨진다는 게 적신이야. 그러니까 기근은 먹을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아주 박살나는 거지. 근데 적신에는 또 하나가 있어. 그 신학자들도 다들 안 써놓는데 적신이라는 게 뭐냐면 옷을 벗겨진다잖아요. 사람이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잖아. 우리 유명한 사람들 장관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개망신 당할까봐. 그게 깝대기 벗겨지는 거잖아. 옷을 벗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과거에 한 일, 잘못한 일, 가족들이 잘못한 일 다 파헤치잖아. 적신이라는 게 옷을 벗겨져서 입을 옷이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위험. 그 위험은 그냥 위험이죠. 칼은 이제 이건 거의 죽음하고 가까운 거죠. 죽을 지경에 이르고 이제 막 죽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인들 많이 옛날에 죽었잖아. 순교자들 있잖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이걸 7개로 나이라는 것만 봐도 참 대단한데 이런 게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 이 사람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개역개정에 조금 동떨어지게 좀 해석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일반적인 정복자들 위에서 그걸 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강한 자가 있더라도 더 강하게 그 강한 자를 정복시키는 게, 근데 이걸 해석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해놨으니까 조금 우리한테 감이 안 오는데 초정복자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초정복. 어떤 정복자가 있더라도 그걸 더 위에서 정복해버리는 초절정의 정복자. 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더라도 이것들을 억눌러서 우리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뭘 이기셨어? 1. 우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죠.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절을 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이겨낸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이 오면은 이걸 다 이기게 해주셔.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배고프고 집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와서 집 사주고 쌀 사주고 밥 먹여주나? 그리고 암 걸린 사람 그리스도 가서 다 고쳐줘서 낫게 해주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런 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어렵고 이런 게 오면 이거 대적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예수님을 찾고 무슨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냐 말이지. 우리는 예수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누구도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가 있고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근데 이게 설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은 철사줄 같아가지고 어느 누가 와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들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걸 예수님이 와서 고쳐준다는 뜻이 아니고 밥을 사주고 집을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설령 이 끈을 놓치고 흔들흔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워낙 우리를 튼튼한 밧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걸 느낌으로써 우리가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데서 안전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확실함을 우리가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기복신앙이 돼. 돈 주고 부귀영화해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갔어. 누가 봐도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야. 근데 어머니가 교도소에 매일 찾아가. 매일 사식 넣어주고. 나쁜 짓을 한 놈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엄마가 사랑의 끈을 놓질 않아. 자식은 그래. 엄마가 면회 오면 엄마 오지 마세요. 나 같은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놓질 않아.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자식이.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큰소리 치지만 울죠. 울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돼.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알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된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여기다 대입해보라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그렇대도 예수님 이런 우리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끈을 붙잡고 내 사랑이 너한테 있지 않냐? 너 여기 현실에서 힘들지만 괜찮아. 구원은 100% 확실하다니까. 그 얘기야. 그걸 알게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게 그런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지. 이게 기복신앙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8절, 39절에서 마지막 피니시를 터뜨리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38절, 39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적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39절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은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현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수 있는 걸 몇 가지 예를 듭니까? 쉬어보세요. 10개죠? 38절과 39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사고요.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나님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10가지 나열해.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7개로 앞에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10가지 정도 될 거다라고 딱 또 던져놓는 거야. 10개가 뭔지 설명해볼게요. 1. 사망이나 2. 생명.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또요. 다른 어떤 피조물.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우리 딱지치기 하고요. 이 구슬치기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깜보라는 걸 맞았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깜부인데 우리는 깜보라고 많이 써. 깜보라는 걸 이렇게 같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예요. 얘가 딱지 100장 갖고 있고 나도 이제 200장 갖고 있으면 이제 300장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깜보 맺는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깜보 맺을 때 우리는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이런 뜻으로 요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엮어갖고 요 엄지끼리 이렇게 탁 대.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하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의 맹세 땅의 맹세 뭐 이런 식이 하는 거죠. 그 맹세의 서약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사망을 이길 사람이 이 우주에 누가 있어요? 없죠. 이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중간에 개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게 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넣어가지고 우리를 살렸잖아.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주가 움직이잖아.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잖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해. 그 얼마나 귀한 생명도 하나님의 힘, 사랑을 손 못 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천사와 권세들. 천사는 뭐예요? 여기서 이게 좋은 천사냐 나쁜 천사냐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타락한 천사니까. 선한 천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천사들은 아마 타락한 천사들 얘기할 거예요. 천사들 얼마나 힘이 세? 강력하지. 뱀까지 유혹해갖고 아담을 하고 하와를 뒤틀어 놓는 사람. 뱀이 말을 하게끔도 하고. 권세들은 그 마귀의 그 세력들. 이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센 거야. 사랑하고 생명. 천사와 권세들은 이거 하늘이야. 하늘에 이런 들이 얼마나 파워가 세. 현재 장래, 이건 뭐야? 시간이죠. 세월이지.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간 속에서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못 댄다. 능력, 그 다음에 높고 낮음. 이건 공간이잖아.
스페이스. 능력은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해일이 됐든 천둥이 됐든 지진이 됐든 어떤 어마어마한 힘, 영적인 힘이든 뭐 이런 물리적인 힘이든. 그 다음에 이건 참 찾아보면 기타, 어마어마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뜻이야. 예를 들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빼고 숭배하는 것들, 우상들이죠. 뭐 갓바위가 됐든 태양이 됐든 무슨 나일강이 됐든 하나님을 빼고 모든 인간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있다고 손치면 이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늘, 땅, 시공간, 그다음에 어떠한 능력, 어떠한 우상들, 하늘을 2개, 천사, 권세들, 땅은 생명, 시는 현재, 미래, 공간도 높음, 낮음, 그리고 하나씩 8개, 10개.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 땅,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우상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38절에서 39절을 터뜨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 확실하고 완전, 그러니 기쁘지 아니하냐, 거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사, 감사를 터뜨리는 구절이 38절, 39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서서바울이 짓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1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그 7개의 토막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삶과 부활, 성령의 일하심, 그 세 분의 종합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영화로까지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기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와 영광과 이런 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죠. 우리에게는 7개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하늘, 땅, 시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능력과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손으로 끊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철사줄로 꽁꽁, 어디 그 무슨 트로트 유행가 가사에 펄사줄로 꽁꽁 묶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좀 힘들더라도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거든요. 16장 맨 끝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하나거든요.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31장에서 39장까지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이걸 압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도 그랬죠?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가 걱정하지 말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러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환난을 로마서 7개로 적시가 됐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령 가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지. 내가 강아지를 끌고 가다가 강아지가 발을 잘못 들여서 뚝 떨어졌어. 걔도 어떻게 해? 내가 끈이 있잖아. 올리잖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 뒤에는 튼튼한
쇠밧줄이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크게 두려움 없이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부로 로마서 8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9장 새로운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